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0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9월달 그리고 2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다 된 밥에 코 빠지듯이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불통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복받는 삶을 살려면 복받을 짓을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복받을 짓 세 가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세 가지 조건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받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삼가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샤마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 들으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서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야 복받을 짓 한다, 어떤 사람은 매를 본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받는 사람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매를 볼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저희 풀교회가 예수꾼 훈련을 할 때 3가지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 듣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고 합니다. 잘 따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일이 뭐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하여 삼가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여러분,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하는 마르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봉사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경청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잘 안 듣는 사람들은요,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문제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말하기 바빠요. 머리가 컸다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대꾸를 따박따박 합니다. 부모 문제도 가만 보면요, 자기 말하기 바빠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투정을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자식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갈등이 되고 갈등은 폭력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잘 듣지 않아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도 여러분 왜 불통이 되고 그리고 복을 못 받아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가 듣고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샤마이라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보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히페쿠오스라고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순종. 말씀이 선포될 때 뭘로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합니까? 뛰어난 기업이 되게 하실 거예요. 결혼을 하였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울 거예요. 공부를 합니까? 뛰어난 학교에 여러분 입학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단순한 공식을 말씀드리길 원해요.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던 복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되어진 이야기는 순종한 사람들의 복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포로로 붙잡혀가도 총리가 되고 완전히 망했지만 평생토록 먹을 것이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렙떡 아부가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그것으로 번철에다가 떡을 굽고 내게 가져오라 할 때에 순종하자 그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복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앞에 널려 있는,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삼가 듣고 순종하느냐,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복받는 삶이 되려면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리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은 불행과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세 번째는요, 이것을 지고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바로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린 기억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뒤집었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들이나 교회를 섬겨나가다 보면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남 탓하지 마세요. 그때 그 문제 보고 여러분 어디 나가서 입 벌리지 마세요. 그 문제가 보이거든 그것을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생겼다면 여러분 내 탓이 먼저라고 정말 나 때문에 힘들었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불안은 교회의 분쟁은 그치고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불화하고 싶습니까? 다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죽고 혈기가 죽고 시기와 질투가 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덕을 이루고 그리고 내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자.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요 내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 복은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복이 이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복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딛고 올라갈 것이며 디딤돌을 밟고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대적들이 너를 치려 덤벼들었지만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패망하여 도망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너를 보고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순종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내 몸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과 떡반죽 그릇과 내 광주리와 성읍과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